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각 목장별로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를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감사하는 하루하루.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자기 감정의 쓰레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잘 정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조원 가족들 모습을 보니까 매우 자랑스럽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감사를 나누는 분 가운데에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이번 주에 화요일 수요일 날 특별히 비가 많이 내렸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교회는 괜찮아요?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비가 막 오고 그러면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생각하기에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교회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별일 없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조원교회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평안하셨죠? 하나님께서 많은 비 속에서 또 뉴스에서 양주 지역에 위험하다 뭐 이렇게 또 TV에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원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심지어는 제주도에서 전화를 하셨어요. 함동묵장 목사님, 우리가 섬기는 목사님이 괜찮냐고 이렇게 또 전화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의 고집을 꺾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에도 끝까지 애국 군대가 추적해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탁 세워주시고 그렇게 해서 애국 군대로부터 또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그 바닷길을 육지길처럼 찬양하고 또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유롭게 이제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일이 계속 되겠구나, 즐거운 일이 계속 되겠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우리의 삶이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쁨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었는데 딱 사흘길을 딱 지나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걷는 길은 광야입니다. 광야길. 메마른 황무지의 길을 걷는데 사막과 마찬가지인 거죠.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햇볕이 내려찌는 거예요.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먹는 음식도 필요하지만 마실 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자, 23절에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을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마라라는 말의 뜻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물이 없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걷다 보니까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오아시스. 사막길을 걸어갈 때 종종 있는 오아시스죠. 예, 맑은 물이 있고 시원한 물이 있는 거죠. 깨끗한 물이 있는 거죠. 맛있는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대가 상승했어요. 그게 뭐죠? 이제 우리의 갈증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겠다. 그리고 앞다투어 달려가서 물을 탁 먹었더니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너무 쓴 거예요. 먹자마자 뱉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쳤어요.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 되었어요. 다른 형편에 놓여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했어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누구라도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와 여러분도 다 죄인 아닙니까?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라 이 말이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면 안 돼. 넌 믿음도 없이 불평하냐? 불평하고 원망하냐? 목장에서 그랬다가는 다음부터 안 나오죠. 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안타까운 사정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고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또 괴롭겠어요. 불평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또 들어야 하는 모세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불평과 원망을 또 듣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달랐어요. 야, 너희들도 불평할 수 있냐? 나도 불평할 수 있다. 너희들이 원망하냐? 그럼 나도 원망한다. 그랬더라면 이게 똑같은 사람 되는 건데, 모세는 그렇게 기대가 엇나갈 때,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어떻게 했느냐?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모세는 사람에게 대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괴로운 마음. 모세라고 왜 기대를 안 했겠어요? 모세도 사람인데 왜 물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기대가 못 미칠 때,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게 될 때, 그때에 사람에게 대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도 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사업이 번창하기를, 직장 생활이 원만하기를, 내가 소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기를,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나의 삶이 평안하기를,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 한 사람, 하나님께 엎드린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쉬울까요? 사람들은 쉬운 걸 먼저 하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훨씬 쉽죠.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학교를 안 다니고 삶 공부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만 엎드릴 수 있는 거죠. 누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해서 하는 거,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 의무를 넘어서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특권이요, 그것은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 질병은 시민성입니다. 시민성. 시민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라는 거예요. 몸에 염증이 생기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가 생기고, 여러분 이런 것들도 시민성이 원인인 경우가 더 많아요. 나의 잘못된 생활 태도나 식습관이 문제가 있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마음의 병 때문에 생기는 육체의 질병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해요. 치료하는 여호와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치료하는 하나님, 우리 삶의 7, 80%가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인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얻게 되어질 때 성경은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질병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요.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치료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24절에 보면 그 비결의 첫 번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불평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료하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반대로 하면 되겠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 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쉬운 거라 그랬죠.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사람만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대로 안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기대를 낮추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기대를 낮추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를 낮추는 거예요. 기대를 높여야 될 대상은 누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높여야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낮추고, 하나님 뭐 도와주시기 뭘 도와줘.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제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는 기대를 많이 가져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걸 마치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나의 삶을 맡겨도 되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대는 낮추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고 우리에게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엄청난 감사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4절에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1000마리가 넘는 제물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실력이 있고 힘 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이유가 5절, 6절에 쓰여져 있어요. 시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의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오늘 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된 것,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으로 내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지금 이 솔로몬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특권이다. 또 주일이 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첫 마음을 잃었어요. 이 솔로몬이 첫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죠? 솔로몬이 우상을 끓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의 노년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불행했어요. 그가 죽은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를 여러분 붙들고 있을까요?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그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를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나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내 기대대로 됐든 기대대로 안 됐든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이 잘 될 때 우리가 깨닫고 느끼는 여러분 감정이 있고 배움이 있겠지만 고난과 환난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안 될 때 배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놀라울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건강할 때 느꼈던 행복감 그거 참 감사한 거지만 질병에 걸려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생의 부질없음을 느끼고 정말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주위에 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통하여 가난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보고 계시고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내 곁에 계시고 나하고 상관없는 분인 것 같지만 늘 내 안에 내 곁에 내 앞에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고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한 발걸음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여러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많이 말하고 있는가?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믿음 없는 말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말을 많이 하는가? 내가 말하는 그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야.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 내가 평상시 쓰는 말이 무엇인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감사의 말로 찬양의 말로 믿음의 말로 소망의 말로 사랑의 말로 축복의 말로 바뀌면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단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자, 제가 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장점을 알고 계십니까? 단점과 장점 중에 어느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 단점에 대해서 말을 표현은 잘 하지 못하지만 많이 알고 있어요. 자기 단점에.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 이렇게.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장단점을 다 주셨어요.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나의 단점을 막 많이 말하지 말고 그걸 묵상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장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가 가득 찬 사람은 원망 불평 하기가 쉽지 않아요. 못해. 이스라엘 백성은 딱 3일 만에 불평과 원망 그게 차올랐고 3일 만에 마음의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는데?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치료의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25절이에요.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는 것은 맡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기가 어려운가? 왜 기도가 안 되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에게 도와주실 건가? 하나님 날 도와주실 수 있나? 결국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세상 방법대로 하는 게 더 빠른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런 두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주여 한번 해봐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죠? 한번 해봐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주여 한번.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냐 그거예요. 크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여를 한번 해봐요. 시작! 요쪽이 양호한 것 같아요. 요쪽만. 주님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목소리가 큰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아빠라고 부를 때도 아빠가 아빠라고 믿어줘야 아빠라고 부르는 거지 아무나 아빠라고 못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가 옆에 있었어. 기도하기 전에는 안 보였어요. 기도하니까 그 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나무 한 그루예요. 광야에 있는 나무 한 그루예요. 그 나무 한 그루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나무 한 그루가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26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나는 이렇게 실력 있는 하나님이야. 근데 잘 봐라.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그래. 잘 듣고. 지금 잘 듣고 계신가요?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각자의 내가가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옳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질병이 뭐냐 여러분? 영혼의 죽음, 환경의 저주, 육신의 사망이에요. 이 질병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이런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이 질병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다면, 내 마음이 고장나서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너무 쉽게 자주 나온다면,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돼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한번 결단해 보는 건 어떨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한 것이 약점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 그때 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붙드는 거예요. 내가 크게 되고 잘나고 높아져서 내가 더 부자가 돼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약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위대하고 강하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의 크기, 내 인생의 크기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크기, 하나님 그 사랑의 크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그 치료의 능력을 힘을 있게 되려면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자, 그게 뭐냐면 그 말씀 한 그루가 있었잖아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잖아요. 나무 한 그루. 이거 보여주셨어요. 보여주면 끝이냐? 아니요. 그 보여주신 대로 그 나무 한 그루 중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셨는데 내가 꺾어서 던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있어요. 연상이 되는 거. 그게 뭐죠? 십자가.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데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단순히 그냥 기독교의 상징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숨겨져 있는지 사람들은 그것을 잘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자, 십자가에 관한 이 한 절 말씀에 농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죽음이 오고 환경의 저주가 오고 육신의 질병과 사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서 그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려야 죄인은 난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달리셨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영혼의 죽음, 환경의 저주, 육신의 질병과 사망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경험할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매를 맞아 상함으로,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54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예수님 날 오라 하신다. 2절에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아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3절에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4절에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5절에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다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붙들어요. 십자가를 내 인생 속에 던지세요. 십자가를 우리 가정 속에 던지세요. 십자가를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목장과 교회에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못 미칠 때에, 원망이 쌓일 때, 불평이 터져 나올 때,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해질 때, 나는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자꾸 열등감을 갖게 될 때, 우울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삶의 중심에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고 우리의 연약한 가정을 치료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기대는 낮추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슴에 품고 다시 시작하십시다. 2024년도 남은 6개월, 여러분 남은 한 해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함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새로운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맡기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십자가를 붙드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